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고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공불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나야 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 비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데, 정말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 나갈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축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셨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의 옷을 담보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워서요. 우리말 성경, 공동 성경으로 보면 이게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보증 쓰지 말라라는 말이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이 보증선 사람의 옷을 그 사람이 설령 딱하다라고 할지라도 옷을 잡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도망갈까 봐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오늘은 지혜에 대한 만남의 축복이니까 그런 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그 미련한 짓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를 위한다면 그분이 불편하도록 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증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에서는 코사인을 해야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증은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셔야 됩니다. 누구 자동차 코사인 했는데 그분이 자동차 값을 못 내면 내가 그거 낼 때 내 인생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도하면서 보증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함으로써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 일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14절이에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을 못 이루다가 억지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정말 힘들게 전화를 받았더니만 여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축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전화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축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도 좀 맞아야 되고요, 장소도 맞아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에게 축복으로 들리지 않고 도리어 저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된 사람은 평화를 만듭니다.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면 우리 몸이 긴장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 다투는 여자라고 얘기해서 이걸 여자로 한정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땐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잘 걸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철 지붕에 물 떨어지면 얼마나 요란해요. 그것처럼 시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늘 다투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 옆에 있으면 마치 내가 비를 맞는 것처럼 요란하고 시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고치겠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손에다가 기름을 움켜쥐고, 기름이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런데 내 손에다 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면 이 미끄러우니까 기름이 쭉 다 빠지잖아요. 그거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성품의 분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가 안 되는데 제어하겠다라고 애를 써야 될까요? 그럴 때는 비껴 나가서 그분하고 불편한 얘기가 만들어지게도 하지 말고 그때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비껴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칼이 무뎌졌어요. 근데 칼은 날카로워야 칼이 칼다운 거예요. 칼이 칼갈이를 만나면 칼이 날카로워지죠. 칼이 날카로울 때 칼의 기능이 빛이 나는 것처럼 누군가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느껴지는 것,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좀 무서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상사 밑에서 훈련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빛이 나니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저에게 영향을 줬던 분의 이름을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묵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친구는 친구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친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으신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는 친구가 우리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18절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아예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꼭 육체 노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에 영화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일과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면 얼마나 그 삶이 복이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을 정말 복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들어오실 때 저 본당 밖에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오늘 오전 내내 문두진 목사님하고 함께 한 일인데 낮에는 보면 조금 허술한데요, 밤에 불을 켜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럼 저런 수고한 사람은 기쁨을 어디서 얻을까요?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이 좀 묘해요. 칭찬이 어떻게 사람을 단련하는가? 은과 금은 도가니와 풀무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순정품이 되죠.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됩니다.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듣면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칭찬만 듣고 싶어하고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므로 남의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또 아프거든요.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하수예요.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지혜롭다, 똑똑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점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데 솔로몬이 점점 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좋은 사람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또다시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문두진 목사님을 마음껏 축복하시면 우리는 이 한 몸 바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 때문에 너무 고통을 하다가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내보내는 것이 덕스러운가 고민하다가 은퇴하신 덕망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상처를 안 받고 그 목사님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 덕망 있는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목사를 죽이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중직자들이 놀라가지고 네? 어떻게 목사님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 덕망 있는 목사님이 내가 목사 죽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첫째, 그 목사 설교 시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똑바로 앉아서 눈을 목사님에게 맞추고 무슨 되지도 않는 말을 하든지 커다란 목소리로 아멘 아멘하고 외치시면 그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좋아 죽습니다. 저도 좀 죽고 싶어요. 아멘.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둘째, 그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잘한다고 크게 칭찬을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을 하다가 진짜 죽습니다. 셋째, 그 목사를 찾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이를 맡겨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가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아내의 얼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 늘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상대방의 얼굴에도 그 화가 전이 돼서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슬프면 그 상대방의 눈에 얼굴에도 슬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왜 얼굴이 맨날 그 모양이야? 왜 화가 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얼굴을 거울로 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세요. 늘 남편이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아내를 대하는데 아내가 어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상대방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잘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늙어서 정말 아름답게 있는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나와 다를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 주는 분의 얼굴이 조금 사람들에 보이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으로 비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얼굴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얼굴이 분명히 편안해집니다.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놔도 얼굴이 좀 편안해집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아도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요, 그 사단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스올과 아바돈, 개역 한글에는 그냥 지옥, 스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함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됐죠.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많이 갔겠어요?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은데 마귀가 이제 고만 지옥에 오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만들잖아요. 지옥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만족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삶으로 계속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은 욕심으로, 갈등으로 얼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과 살면 배우자도 참 힘듭니다. 일하는 것에도 만족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저에게는 교인입니다.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가 돌보고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나의 양떼이고 나의 소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교인들에게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회의비를 이우리 목사님 교회 가서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길래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면서 어느 목사님 좋다, 이거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여쭸어요. 그 목사가 집사님 이름 아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름 몰라요. 그러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우리 목사가 집사님의 목자지 왜 다른 교회 목사 자꾸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 큰아들이 이제 저희를 떠나서 이제 미조리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타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는 같이 사는 거는 이제 끝이에요. 10년 동안을 집을 떠나서 살다가 이 코로나의 근무지가 오면서 한 1년 반 정도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 기간이 제가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걔가 거의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 시간이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여기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만났다가 우리는 그 시간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떠나고 다 떠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목사, 좋은 교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있는 동안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모두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언젠가 다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진정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 나를 좀 날카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그래요. 맞아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자주 마주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주변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어서 세상을 많이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단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같은 게 변화됐는데 나보다 저 괜찮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줄 믿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픔 있는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화되는
누가 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인생에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혹시 정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복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물질 주시면 폼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물질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 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달라고 구하세요. 나는 성품이나 이런 것이 변화되어지면 훨씬 좋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내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욕심을 따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아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눈동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편안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에게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은혜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못난 자아들, 비교의식들, 낮은 자존감, 고집, 아집,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쏘아대는 우리의 눈총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예수님 스타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 형편으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역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 위로받고 기쁨 없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의 변화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그 회복의 날수를 아버지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 구유로 오신 예수님, 가장 눅눅하고 더러운 곳에 계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람도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본받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겸손하고 따뜻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고 집에 가실 때 하나님, 우리 차가 다른 차를 치는 일도, 다른 차가 우리 차를 치는 일도 없이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깊은 담잠 주무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